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저의 말 한마디 하나, 실제로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실수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떠날 때도 있고 또한 은혜를 받아갖고 오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받았던 그러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은사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있는 그대로 전해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가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전하기가 제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넘기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한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어떤 때 금식을 하였었는지, 또한 금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금식을 왜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은 금식을 하였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금식할 때에 있다라는 것이,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도 금식의 때가 있음을, 또한 금식을 명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이 금식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언제 이렇게 금식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로 치면 그 추석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추석하고 비슷한 때예요. 그런데 이 7월 10일이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금식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6장과 또한 레위기 20장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16장 3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속죄일 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염소를 2마리를 잡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성전 안에서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과 이 성전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뿌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인입니다. 또한 또 한 마리의 그러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은 어떻게 잡냐 하면 그냥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를 해갖고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성경지리 하면서 한번 봤었지만 절벽에 가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뭐 오랫동안 잘 살라라고 명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너가 성문 밖으로 나가라, 떠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속죄일에 이 양을 잡는 것, 염소를 잡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날 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대속죄일날 저희가 금식을 교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 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부활절을 앞두고 나서 저희가 교회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이라든가 그때 함께라도 같이 금식을 하자라고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저 많이 했던 게 그 주 동안은 우리 인터넷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정해서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속죄일날 금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대속죄일날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금식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경에서 금식을 또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회개가 필요할 때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전체적으로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우리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고 무엇을 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금식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사무엘상 우리 그 앞부분에 5장과 6장 또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전쟁을 워낙 잘해요.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기 문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연전연패 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거야. 예전에 애굽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막 나왔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근데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가져가냐면 다곤 신이라든가 자신의 그러한 신전 앞에다 둡니다. 근데 그러한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신들이 다 넘어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블레셋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전염병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한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고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돌려줍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로다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하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금식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또한 그러한 금식의 때였습니다. 또 세 번째 금식의 그러한 때는 언제냐 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큰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 그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그러한 그들이 생각할 그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상심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전에는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그러한 암몬과의 그러한 전쟁 가운데에서 여호사밧 왕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러한 때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약 시대에 무엇으로 또한 이어지겠습니까? 교회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라던가 우리의 교회가 큰 위기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금식하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때도 저희가 보게 되면 이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이게 다윗의 좋은 때는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바세바를 통하여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으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왜 금식했을까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그러한 금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러한 금식의 때라고 하면 신약시대의 금식의 그러한 모범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는 어떤 때 금식을 했었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금식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지만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금식하십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우리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라고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예수님의 그런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이렇게 이때부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물론 바로 앞에 있는 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도행전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1절이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3장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세울 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세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약의 그러한 시작, 이방인의 복음의 그러한 시작은 기도하고 금식하였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난 이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금식의 때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금식할 때가 아무 때나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또한 나라의 큰 위기나 교회의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또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정말 긴급한 상황, 우리가 아이들 그렇잖아요. 정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아빠하고 엄마한테 막 때를 쓰다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나 밥 안 먹어. 그러고서 막 단식 투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곡기를 끊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고는 사실은 저희가 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도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금식의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금식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할 때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금식에 대한 주의사항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우리 말씀, 우리 마태복음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외식으로 금식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외식이 그 연극 배우 그러한 의미입니다. 연극 배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떠한 진짜 금식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전혀 금식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는 그것은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금식해야 될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러 갈 때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딱 한 다음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옷을 쫙 찢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옷을 찢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찢는 것 같이 옷을 찢으며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찢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찢은 옷 대신 무엇을 입냐면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 정말로 베옷을 입고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무엇을 하냐면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어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하냐면 티끌을 막 뒤집었습니다. 머리에 재하고 티끌을 막 뒤집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타나게 되면 이게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랄 뿐이 없으니까 원래 이것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막 뜯고 베옷을 입고 막 재를 뒤집어 쓰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유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옷을 잘 찢었느냐, 얼마나 재를 잘 뒤집어 썼느냐,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는 그러한 표지가 바로 이 옷을 찢는 것과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외식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엘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을게요. 127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찢고 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금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서도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거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일날 11시가 되어졌으니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금식할 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예배하러 나와야 될지, 또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주일 성수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일주일의 다른 날 중에 조금 하나님 앞에 짜투리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날들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날 중에서 가장 귀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일에 이 예배를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저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천근만근에다가 또 때로는 또 일찍 나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면 힘들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옷을 찢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도 항상 유혹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하고선 제가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일반 성도님보다 제가 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만약 제가 금식을 선포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그러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왔을 때 우리가 여러 번 저희가 보았었는데,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이 세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 듣는 사람 앞에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보아주세요. 하지만 실제는 누가 보아달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아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금식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금식할 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금식에 대한 것을 말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만 금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는데, 그것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서부터는 하나님 빠빠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8장 말씀은 이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58장 말씀이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금식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들이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리라라고, 크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길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금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를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 저의 그러한 것을 알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막 간절히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나쁘다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금식할 때 뭐 하냐 하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오락을 구하는 거죠. 금식했던 것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잃어버려요. 또 어떻게 합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신은 그곳에 와서 금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종들이라던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일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것만 들어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금식의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들의 그러한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버리려고, 사람을 어떻게든 이겨버리려고 그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께 빚쟁이 같이 받아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금식하고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금식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식함으로 금식하는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금식하는 그러한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았고 또한 그들이 금식하면서 또한 무엇합니까? 다른 사람들 일 시키고 할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다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상을 그들은 이미 다 자기가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옷을 찢고 재를 뿌리는 사람, 내가 금식하고 있어요. 사람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 오늘은 금식하는 때니까 뭐 비싼 향수가 뭐 있나요? 이런 거 막 뿌리시고 그리고 얼굴을 막 깨끗하게 하고 오늘 금식하는 날이니까 시시때때로 막 가고 막 세수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금식하는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아주십니다.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19절, 우리 18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 에스더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에스더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그러한 꾀에 빠져서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죽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에스더의 그러한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가고 너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 자리에 앉힌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페르시아 안에서 누구도 구해줄 민족이 없습니다. 누구도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살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에스더가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자라고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의 금식의 때에 응답해 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금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그러한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금식함으로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알게 하십니다. 아까 이사야서 58장 우리 말씀을 보았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금식할 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과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풀어주라라고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금식해보면 어떻습니까? 금식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 금식하면 배고픕니다. 저도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예전에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금식 끝나고 나서 그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게 뭐냐면 금식 기도회를 같이 갔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 돈이 그 친구하고 저하고 딱 해보니까 1,000원밖에 없더라고요. 뭘 샀었냐면 다이제스티브 혹시 아시나요? 초코 다이제스티브 사갖고 둘이서 막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과자 먹어본 중에서 그렇게 맛있던 과자가 없습니다. 배고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보이게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상아, 개척하면서 힘들지? 그런 얘기 하시고 막 이야기 하시는데, 이렇게 개척하면서, 교회가 쉽게 부흥도 안 되고, 때로는 나오시는 사람분들이 안 나오실 수도 있고, 뭐 또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양들이 없는 굶주림을 너한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금식에 대해서는 아니었었는데 금식에 대한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듣고 나자 금식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나자 하나님이 나한테 양들의 굶주림을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어젯밤에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금식 개척을 하며 힘든데 저번 때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의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의자 다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 목사님 가져가셨는데 뭐 그냥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해갖고 이렇게 그냥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 모셔서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 앉아 계신 그 교회 의자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 오셔갖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또 개척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보내주셔갖고 외롭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그러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너희도 나그네가 되지 않았었느냐? 이게 바로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의 주변도 돌아보십시오. 나만 배고파요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잘 저희가 58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이 배고픈 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사실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금식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예수님 믿으셨던 게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정말 병이 전혀 진찰이 안 되는데 병이 전혀 병원에 가고 아무리 진찰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낫게 해주셨대요.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었는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는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때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금식해야 될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금식에 대한 그런 말씀